오늘은 죄와 함께 사는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권합니다. 죄와 함께 사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권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시고 죄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쉬쉬해요. 남한테 알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방 안에 있는 코끼리, elephant in the room이라는 말이 있어요.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다 알아요, 코끼리가 있는지.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 그게 방 안에 그 거대한 코끼리가 바로 죄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만연하고 이 믿는 자의 공동체에 죄가 있는데도 그냥 얘기를 안 해요, 없는 것처럼. 그러한 모순이, 그러한 불편한 진실이 사회에도 있고 정치 세계, 종교 세계 어디든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죄와 함께 살지 않는다고요? 믿는 자들은 죄와 함께 삽니다. 밖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참 힘듭니다. 참 무겁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이렇게 죄와 함께 사는,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권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말로 믿는 자들이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죄를 이기게 되어 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 목사님 친구가 저보고 바울 사도도 교만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바울 사도가 왜 교만해요? 바울 사도는 교만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도 죄와 함께 살면서 죄의 그 무게에 눌려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왜 바울 사도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죠? 사람인데, 바울 사도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저의 연약한 게 사람을 신봉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나 봐요, 저에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야말로 죄도 안 짓고 교만도 안 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일어나는 죄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자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죄가 있는데, 죄 안에서, 죄라고도 하고 육신이라고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죄가 있는데, 이게 육신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교만이 올라와요. 근데 이게 밖으로 나오면 문제예요. 얼굴로 나오면 문제예요.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 이 가슴에서, 생각에서, 가슴에서 이렇게 입으로 나오기 전에 친다는 거예요. 친다는 거. 쏙 들어가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의 입술로 자랑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바울 사도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슴에서는, 생각에서는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몸으로 일단 나가게 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몸이 멸망을 당해요. 우리의 몸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랑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육신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셔서 이 자랑하고 싶은 게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탁 쳐갖고서,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 처방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바울 사도일 겁니다. 그 바울 사도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일단 자랑하게 되면은 그거는 사탄의 참소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그 몸에 대가를 치러야 되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전파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랑함이 몸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이 가시라는 처방으로 차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연약함이 있으시면요, 그 가시가 그게 어떤 병인지 몰라도 우리 안에 병이 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로 하여금, 내 몸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크리스찬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새 사람입니다. 근데 옛 사람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냈지만 가나안 땅의 7민족들은 내가 그냥 놔두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민족을 이기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이 있어요. 그 옛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숙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새 사람인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안에는 옛사람이 있다. 나의 옛사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새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영이 살고 내 마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우리 안에는 옛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왜 이래?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옛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 옛사람을 육신이다,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옛사람이 뭐를 통해서 역사하냐면은 옛사람에서 이제 교만이 나오면서 이 몸을 통해서 나와요. 그게 교만이든 정욕이든 그 무슨 죄든 몸을 통해서 나와요. 근데요, 이 몸을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가시 처방을 해봐요. 하나님이 가시를 딱 박아버려요. 그럼 몸이 연약해서, 예를 들어서 그 가시 처방이 뭔지 몰라도 제가 손으로 죄를 많이 진다. 그럼 손에 가시를 쳐요. 그럼 이 손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가시 처방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요, 옛사람이나 육신이나 죄에도 몸이 건강해야 죄를 짓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야 죄를 짓는 거예요. 몸이 약하면 죄를 못 져요. 아니 뭐 떠들고 싶어도 이게 힘이 있어야 떠들지. 자랑하고 싶어도 뭘 해야 자랑하지. 그래서 이 몸을 일단 하나님께서 가시로 쐐기를 받게 되면은 이 몸이 연약해져 갖고서 죄를 못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가시라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가시라는 그 처방을 해서 바울 사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이제 바울이 자기가 죄와 함께 산다는 걸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죄와 함께 산다는 걸 고백하세요. 근데 목사들은요, 저도 죄와 함께 삽니다, 말을 해버리면 교회에서 난리가 나. 아니 우리 목사님이 어떡하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이 다르다는 건 뭐냐, 얼마나 잘 감추냐가 따라 있어요. 저는 거룩하게 보이는 게 내 죄를 잘 감추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지 우리 자체는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 사도도 얘기해요. 나는 죄와 함께 산다. 나는 죄와 함께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로마서 7장 14절,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이면요, 죄 아래 팔리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근데 나는 육신적이면 죄의 인도함을 받아요.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지. 그런 느낌 받았어요? 죄가 나를 끌고 다닌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해. 뭔가 가서 일을 저질러야 돼. 이게 사로잡힌 거야.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육신적이면은
죄가 나를 끌고 다녀요. 영적이면 성령께서 저를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이십니까? 육신적이십니까? 근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령이 없는 분들은 죄가 항상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게 하던가 죄가 나를 끌고 다니게 하던가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육신을 선택하지 마시고 성령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택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이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십니다. 제가 안 믿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주세요. 그러면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죄에게 끌려다니는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육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우리가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자, 잠 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예수님 믿는데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육신적인 사람 봤어요? 다예요. 다. 예수님 믿는데 영적인 사람 봤어요? 예, 봤죠. 근데 이게 같이 역사예요. 어쩔 때는 육신적이었다가 어쩔 때는 영적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은 영적이 되고, 수련회 가거나 기도 모임에 가게 되면 그 순간은 영적이죠. 근데 거기서 나오면 또 잊어버리고 육신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계속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신적에서 영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 믿는 사람도 천지만별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영적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아래 팔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상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이 안 돼. 자꾸만 미움만 쏟아져나. 미움만.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만 미워하게 돼. 그걸 바울사도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래서 정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바울사도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미워했다? 너 크리스찬이 너 왜 미워해? 그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지고 가는 무거운 죄의 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으니까 그걸 믿으시면 사랑하게 됩니다.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으세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위로를 해줘야지. 정죄하면 어떡해요? 정죄하면 당신도 죄인인 거죠. 더 큰 죄인이죠. 죄 짓는 자보다 정죄하는 사람이 더 큰 죄예요. 7장 21절,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바울사도가 자기는 악하고 동행한다, 함께 거한다 얘기하잖아요. 바울사도도 나는 죄와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저 죄와 함께 삽니다 하면, 이거 목사는 거룩해 하고, 어느 장로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24시간 동안 기도하시죠? 아니 어떻게 사람을 믿으면, 제가 바울사도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야. 나도 인간이 조금, 사람이 어떤 누구가 좀 영적이다 그러면, 와, 저분은 화장실도 안 가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안 가긴.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바울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와 함께 거한다. 그래서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뒤로 돌아보게 되면요, 여기 나는, 내가 계속 나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 보게 되면 그 나는 혼이에요. 나의 자아입니다.
그건 내 자아예요. 근데 내 자아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내 자아가 새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성령과 함께하는 새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영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자아가, 내 혼이 옛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서 교만이 나와서 내 몸을 통해서 교만이나 정욕이나 모든 죄악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요. 자, 이제 계속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속사람은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즐거워요. 즐거워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찬송가, 복음송가는 여러 번 들으면 지겨워요. 유행가도 여러 번 들으면 지겨워요. 근데 찬송가는 아무리 들어도 안 지겨워. 참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다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물론 우리 목사들의 설교가 다 은혜스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은혜스러운 것도 많아요. 목사님들의 설교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살아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속이 살아있구나. 내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런데 내 지체, 내 몸이에요. 지체는 몸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은 죄의 법이에요. 옛사람. 내 지체 안에 옛사람이 있는데, 생각의 법은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새 사람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싸운데, 뭘로 싸워요? 누가 내 혼을 점령할 것이냐, 누가 내 자아를 점령할 것이냐. 새 사람도 내 혼을 점령하려고 하고, 옛사람도 내 혼을 점령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너는 나를 따라와, 옛사람은 너는 나를 따라와. 내 혼이 중간에서 어디 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내가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이 안 돼. 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새 사람보다 더 힘이 세.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데 결국은 옛사람을 따라가게 돼. 옛사람이 힘이 세네. 내 안에 자랑하고 싶은 거, 내 안에 정욕, 하여튼 욕심, 여러 가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분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더 세. 그 나를 사로잡아서 결국은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죄의 법이 나를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를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비참한 게 없다. 아예 죄를 모르고 짓는 건 괜찮은데, 죄인지 알면서도 죄에게 끌려 죄를 짓는 목사야말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목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그 죄의 능력이 하도 세서 죄에게 끌려서 죄를 짓고야만은 또 졌네, 또 실수했네, 또 넘어졌네 하는 나의 비참함을 봤을 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근데 결국은 내 몸이,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 몸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내 몸이 점점 망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를 많이 졌는데도 내 몸은 하나도 안 망가지네. 그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버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 나중에 심판때에 벌하려고 그냥 놔두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즉각 처방이 있습니다.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연약할 때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그래서 이게 세 사람이 나를 점령해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옛사람이 훨씬 세서 옛사람이 나를 점령해서 내 몸으로 교만을 하게 하고, 그러면 내 몸이 사망의 몸이 돼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살아요. 크리스찬의 거의 다가 이렇게 산다. 겉으로는 예배당에 와서 거룩한 척하고 하하 웃으면서 아무런 것 같지 않지만 크리스찬들의 그 내면은 힘들고 지치고 비참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이,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그래서 우리 판단하지 말라고 여기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래서 제가 캥싱턴을 가면서 은근하게 저는 캥싱턴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니지만 아이고 참 인간의 바닥, 뭐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비참한 인간들,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너희들은 죄인 중에 죄인, 뭐 이렇게 은근하게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들도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고, 나도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고, 나도 죄와 함께 살고 그들도 죄와 함께 삽니다. 그들도 얘기를 해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돼요 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하고 얘기할 때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너희랑 마찬가지, 나도 나에게 죄가 있는데 나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랄프랑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분한테 아이고 여기 있는 사람 다 크리스찬이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다시 제대로 물어보세요, 크리스찬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그들 대답 잘 못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 어느 교회 가서도 그 어느 집사님 교인들한테 크리스찬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그들도 대답 못해요. 교회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대답 못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못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마약에 잘못 걸린 거죠. 여러분 미국 고등학교를 가보세요. 제 아는 학생이 미국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영어 배우려고 미국 애들이랑 친했대요. 근데 미국 애들이랑 친하면 마약을 준대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랑 좀 친하다가 거기서 나와서 한국 애들이랑 친하는데, 그래도 한국 애들은 마약을 다루는 애들이 그렇게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그렇게 빠진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그 마귀에 빠지게 되면은 그 극단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밑바닥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교만한 저보다 나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도 말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죄인이고 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시는, 그래야 그것이 크리스찬이다. 정죄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 자격이 없는 거죠. 크리스찬이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육신으로 살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자꾸만 끌려가니까 그럼 나는 이제 계속 육신으로 살아야겠네. 근데 이렇게 계속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면 안 돼요.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육신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이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몸의 행실이 뭐예요? 이 육신이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그 몸의 행실, 내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나를 끌고 다니는 그 죄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성령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야곱과 모세와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육신으로 살잖아요, 계속. 그러면 아까 다윗에게는 뭐를 했어요? 가시를 줬잖아요. 그거는 처방이에요. 근데 계속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렇게 되면 극단 처방이 나옵니다. 극단 처방. 극단 처방.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죠, 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 죄를 져도 2단계까지 간 거예요. 정말 극단의 상황까지 크리스천이 죄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크리스천이 극단의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도 극단의 처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몸이, 크리스천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몸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단의 처방은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교회 밖으로, 교회 안과 교회 밖,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과 교회 밖. 자, 계속해서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 이게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그냥 놔두면 지옥 갑니다. 근데 이 극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천당 가기 위해서 극단적인 처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막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가만히 그냥 감싸고만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급하게 기도하면서 바울 사도의 영이 그 고린도 교회 영과 함께 모여서 극단적인 처방을 하는데, 이건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계속 죄를 지면 여러분 빡세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이 극단적인 처방을 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영이. 그래서 그 극단적인 처방은 뭐냐면 그 사람의 몸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극단적인 처방이, 이게 아마 죽는 것도 되겠죠? 죽는 것도. 우리 할아버지도 60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가 더 살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딱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계속 더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영까지도 구원을 못 받는 상태에 가기 때문에, 그 영이라도 구원을 받는, 즉 부끄러운 구원이죠. 해받는 구원, 해받는 구원이라도 받기 위하여 더 큰 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 사람을 사탄에 넘겨주어서 육신을 멸망케 함으로 그를 겨우 구원케 하는 그러한 극단 처방을 바울 사도가 기도로 영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를, 이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지 못할 때는 결국은 우리의 몸이 멸망하는 상태에 오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우리의 몸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못하고 사탄에게 잡혀서 멸망하게 되는, 왜? 계속 몸으로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이건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게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근데 만약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면 사탄이 그를 몸을 죽이고 그의 영이 주 예수의 날에 살게 하는 극단의 처방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 안 했다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모독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령의 회방죄까지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완전히 최악의 마귀가 되는 거죠. 그 단계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쳐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시도 주시고 우리가 아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믿는 자들 중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안 죽고 싶은데 자꾸만 죄를 지어야 하면서 끌려다닌다고 해서 그게 익스큐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터득해서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요, 자, 바울 사도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해낼 것인가 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막 괴로워하죠. 괴로워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라. 아니,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내 몸은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하면서도 감사한데, 왜 감사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넘어졌으면 다시 무릎을 꿇고 일어나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능히 죄를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요, 자, 여기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사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구나,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새삼스럽게 더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대. 예수 안에 있대요. 예수 안에. 자, 그럼 예수 안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믿으시죠? 믿어요. 여러분 십자가 안 믿으면 여러분의 죄를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누가? 남편이? 내 자식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나를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걸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약속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약속한 것을 받으리라. 그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서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크리스천들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법으로. 그랬는데 죄의 법이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 근데 그 죄의 법이 엄청나게 세. 근데 그게 내 옛사람이래.
근데 옛사람 죽지 않았어? 옛사람이 안 죽었어요. 내가 있어요. 이 옛사람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법 때문에 내가 옛사람에게 지배를 당해. 그리고 사망의 법 때문에 내 몸이 망가져. 이거 계속 망가지다가 내 혼까지도, 영까지도 망가지겠어. 지옥에 떨어지겠어. 그랬는데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으로 내가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감사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했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법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걸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속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생명을 줍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계속 보게 되면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죄함 없어요. 정죄함 없는데 우리가 육신 정죄함 없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사망이 온대요. 그럼 정죄함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굉장히 헷갈려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정죄함이 없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사망으로 가게 돼요.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을,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믿는 자라도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면 사망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크리스천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크리스천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니라. 그래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서 나는 성경을 봐야지. 영을 따라서 나는 기도해야지. 이게 다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믿음이요. 이게 행함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따르게 되면 거기서 생명의 성령의 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성경 한번 봤다고 당장 기도 한번 했다고 갑자기 그냥 슈퍼맨이 돼서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그게 아닙니다. 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봐야지, 더 회개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죠.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나왔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영은 원하지만 내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몸이 육신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기도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기도 채워야지 하면서 졸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사생결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과 딱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가 약하니까 힘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참으로 영이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연약한 육신을, 몸을 이기는 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라.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죄를 범했네. 병든 자들이 죄를 범했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병들 자들 중에서 다 죄를 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날 때부터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날 때부터 피가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제이처럼. 근데 평범 에버리지를 볼 때 이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이게 죄를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개만 잘하면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회개만 잘하면. 그러니까 회개를 잘하면 우리 마음이 기쁨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되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인간관계의 죄, 특별히 인간관계의 죄에서 이게 우리 몸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저랑 아버지랑 싸우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랑 한번 싸우고 누우셨어요. 그 다음 얼마 후에 그 암 진단이 나왔죠. 근데 한 번은 저랑 싸우고 아버지가 매질이 다 빠져갖고서 저도 화를 내고, 근데 저는 젊으니까 못 느꼈는데 요새는 제 우리 아내랑 안 싸워요. 죽기 살기로 터지기로. 예. 근데 우리 아내랑 죽기 살기로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안 싸워요. 예. 저 많이 회개했어요. 예. 근데 한 번 싸우고 나면요 힘이 쫙 빠지면서 몸이 망가지겠더라고요. 싸우면 안 돼요. 부부끼리 싸우면 몸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이렇게 저절로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역사함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죄를 이기시고 죄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더 이상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다 말하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